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통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나누었듯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자 선포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을 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십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삼국지 얘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국지 아주 영악한 사람이죠. 이 조조라는 사람이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도망치다가 자기가 예전에 잘 알고 있었던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이 조조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벌써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딱 봤더니 이 여백사라는 사람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잡아다 죽여서 이 동탁한테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단칼에 여백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된 게 아니라 그 가족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니 돼지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이 여백사가 오랜만에 좋은 친구가 왔다고 이렇게 돼지 잡으려고 이렇게 칼 갈고 있었는데 이 조조가 그걸 자기 죽인다고 착각해서 이 여백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이 조조의 의심 많고 흉폭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화입니다. 근데 그때 조조가 그 여백사의 집을 떠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천하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배신할지언정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는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에요. 어찌됐든 나는 잘 살고자 하는 것, 어찌됐든 나는 평안하고자 하는 것,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또 내가 평안하고 내가 유리하게 살아갈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에서 염두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북한과 그 철조망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그 북한이 가끔씩 이렇게 총을 쏩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 있을 때 북한 애들이 총을 쐈어요. 근데 한 800m, 600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총으로는 안 쏘고 큰 총으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 총으로 쐈는지 저희 막사의 구멍이 이렇게 2개가 뚫렸어요. 얘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전쟁 그렇게 북한 친구들이 총을 쏘면 우리는 무조건 3배를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발 맞았으니까 바로 우리는 6발을 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상이 해간 방식이죠. 나를 때려라. 2~3배로 응징하겠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조조와 같은 방식,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내게 구하는 자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한쪽 눈을 때리면 두 눈을 때리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를 때리면 그 이빨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여야 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이웃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임미경 집사님, 전재 집사님, 민경미 집사님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악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20대 초반 남녀가 막 자기들끼리 노는 영상을 봤어요. 저 때만 해도 사람들이 참 착하게 보였는데 저 사람들이 착해 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못된 사람도 많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도 많고 배신하는 사람도 많고 갑질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사랑 나누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잘 살펴보더라도 이 한 사람 안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받아온 상처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때로 부족한 지혜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진실된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복수와 보복만을 생각하고 제멋대로 조조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곧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 모두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 욕망과 이기심이 근본이 되는 세상 속에서 선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멋지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세상이 깜깜한데 빛을 만드셨다는, 그 빛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두운 방이 밝혀지잖아요. 온 세상이 아주 진흙탕물인데 거기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한 곳으로 정화시켜가는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렇게 고통과 악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악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또 쓰면서 문득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이 1950년 전쟁 이후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전북 순창 출신인데 거기 완전 첩첩산골이거든요. 첩첩산골인데 거기도 다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맨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들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풍성한, 그러니까 숲으로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무를 심을 때 굉장히 많이 심었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심어도 얘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아주 생존을 해서 그 땅을 나무가 자란 땅으로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수명이 짧아서 결국 다 죽어서 없어진대요. 근데 거기는 이미 숲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나무도 자라고 소나무도 자라고 좋은 나무들이 그 이후에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도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도 평화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고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숲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아름다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같이 다 예수님 품고 살아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동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함께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이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 사람의 인생길을 내가 긍휼히 여겨주고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품어주겠다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꼭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귀한 존재, 이 사람을 너무나 나은 존재로 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내 앞에 있는 일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아가 선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입히십시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십시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우리는 잠시 잠깐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잠시 잠깐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을 위해 복을 빌 때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자리에서 먼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움켜쥐는 삶을 살 때 내가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을 할 때 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경험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눔과 사랑과 헌신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그 망하는 길을, 하나님이 없으면 조조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탄 마귀는 세상의 법칙이 마치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게 영화로운 길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끄러운 길처럼 보이고 내가 이대로 하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의 복을 드러내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선을 통하여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34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말입니다.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아주 작은 연약한 생명, 이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에게서부터 돌려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임미경 집사님, 전재 집사님, 임경민 집사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의 사명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진지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주님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 안에서 담대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평화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한테 욕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그를 품어주고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새롭게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 내 자랑, 내 탐욕 때문에 계속 움켜쥐으면 그게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또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그 삶에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욕망만을 채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다니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는 악한 권세와 악한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을 틀었더니 왼뺨을 두 대 때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작 우상에 불과한 돈이나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부자야, 돈이 많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돈이 떨어지고 지위를 잃고 관계를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때때로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과 함께 할 때 진실로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고난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작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삶, 그것을 내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붙들고 생각을 늘 주님께로 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훗날 혹시 받으시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은 왜 이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용서하고 포용합니까? 당신은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합니까? 당신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그것에 질문을 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삶, 그런 삶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행을 욕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훗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심판받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우리의 삶을 덮치고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는 그것에 그 다가오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눈에는 앞에 펼쳐진 큰 바다와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선으로 악을 갚는 삶입니다. 좋은 말로 욕을 덮어주는 삶입니다. 용서하고 품는 삶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내 걸 나누어주고 손해보는 삶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내고 화해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늘 피조세계에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움켜쥐고 좀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이게 우리의 관점의 전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고 내 앞에 보이는 유익이 있고 내 앞에 있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세상의 방식, 불순종과 불신앙의 방식, 교만의 방식, 탐욕과 욕망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썰의 지역을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일터들을 바꾸시기 위하여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가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린다면 그것이 깊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다양한 고귀함과 명예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이 사실은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결국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귀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세워주심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 닮아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선으로 악을 덮어주며 선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한평생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